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두 문, 두 길 따라합니다. 두 문,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기는 처음으로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우리가 익히 알지만은 그 익히 아는 말씀 가운데 중요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문, 두 길.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문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방문을 열고 통과했어요. 가라지 문을, 차문을 열고 닫고 가라지 문을 통과해서 또 교회 대문을 통과해서 교회 입구에 있는 문을 들어서서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문이라 할 때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접한 말이고 경험하는 현장이지만 이 문은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게로 치면은 그 가게 문 열었어. 뭘 의미해요? 그 가게 문 열었다 하면 뭐 한다는 이야기요? 장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요즘 그 가게 문 닫았어. 뭘 이야기하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을 열다 닫다. 거기서는 물리적인 어떤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고 관계됩니다. 또 통과하기 아주 힘든 어려운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그 과정이 문턱이 높다, 문턱이 낮다 그런 표현을 이제 써요. 또 인생에 살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관문이라 그럽니다. 관문. 그 사람은 그 관문을 통과했어. 한 학교에서 한 교문을 들락거리면서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동문이라 그래요. 동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동문이라 그러고 또 같은 성을 가진 성씨 중에서 서로 부를 때는 가문의 영광, 가문, 다 문자를 씁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문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들어간다. 문이 닫혀 있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문이라 그렇게 합니다. 길. 이 세상에 수많은 형태의 길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기차가 다니는 철도, 철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 수로가 있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또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때 그 길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할 때에 그 길은 방법, 수단,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슨 길이 있을까? 아무 길이 없어요. 그때의 그 길은 수단과 방법에 대한 길이다.
이 길은 또한 종교적 철학적인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관점하고 동양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뭐로 보는가? 이 세상을 무대로 봐요. 무대. 그리고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살다 간 사람들은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인생을 봤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인생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숙소,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것이 떠나는 것. 인생을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교도 불교 모든 동양 종교들은 이 철학이나 사상에서 길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것을 우리가 도라 그래요. 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 도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뭐라고? 길이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존재하는데 그 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목적지하고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길의 역할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은 제일 먼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뭘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목적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길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목적지를 생각하니까 교회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가는 길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애틀에 가려고 했으면 시애틀에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목적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적지를 먼저 정해야 그 다음에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각자가 정한 뭘 따라서? 목적지를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이웨이에 아침에 운전을 해올 때 얼마나 수많은 차들이 하이웨이에 달리고 있어요. 프리웨이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가고 있는데 다 각자 뭐요?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에는 그냥 쭉 밀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다 각자 자신이 정한 목적지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우선돼야 된다? 목적지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선택하여 갈 수 있는 두 문과 두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넓은 길, 넓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돼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정한 인생의 목적지에 따라서. 이 두 길은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스트라 하는 시인도 두 길이 있었는데 두 길을 가지 못한다고 노래한 거예요. 인생은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각기 왜 동시에 갈 수 없는가? 두 길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목적지를 우리가 동시에 두 길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길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넓은 길이면은 그 끝이 멸망이고 좁은 길이면은 그 끝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도 하고 영원히 죽기도 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 인생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살아가는 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또 자신의 살핌에 대한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넓은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특징들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할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넓은 문, 넓은 길. 여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마음껏 즐기며 편하게 사는 것이 최상이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데는 지금 좁은 길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넓은 길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다리가 뚝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는 이제 저 끝에서부터 완전 여기에는 낭떠러지요. 이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목적지를 잘 선택하고 그 가는 길에 대한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문은 길이 넓기 때문에 그 길을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어요.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밀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 넓은 길은 포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사는 것처럼 지금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서 걸어가면 됩니다. 이 문을,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도중에는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유혹거리도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딱이요. 못 알아들으세요? 딱이라니까, 딱. 인생의 의미,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던져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미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우선은 의미를 찾을까요? 재미를 찾을까요? 재미를 찾아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삶의 과정에는 재미도 필요해요. 재미도 필요합니다. 인생 재미없어. 사는 낙이 없어. 요새 영 재미가 없어. 삶에는 필요한 게 재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재미도 필요하고 의미도 필요한데, 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으면 1등.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으면 안 되고, 앞에 뭐라고 했어요?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재미는 없는데 의미는 있고, 그 다음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런 사람은 이제 보통 자살합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자살하는가? 나는 살아야 할 이유와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삶을 끝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미를 추구해야 되는가?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가? 일단은 뭐요? 의미를 따라야 돼요. 인생에 우선 사는 것이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앞에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아가요?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영원보다 순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을 통과해서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보통 미국에 와서 초반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자식도 잘 되면은 나머지 이제 내가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까 내 인생 후반부는 이제는 뭐 하면서 지내자? 즐기면서 지내자. 즐기면서 지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할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내 스스로 이전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고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는가? 나는 인생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가? 무엇을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려면은 일단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문이 누구냐? 이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했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무엇이 된다? 문이다. 그래서 하늘에 이르는 문, 구원에 이르는 문, 영생에 이르는 문, 영원한 삶에 이르는 그 문은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는 데는 내가 가진 세상적인 야망, 교만, 욕심,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쩌면은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하다가는 내 인생 망할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나머지 삶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은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종종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친구와 가족의 인연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의 인연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멘.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한테는 에이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가족들이 있고 내가 처음 이민 올 때 그 언니가 나를 초대했고 그 오빠가 나를 초대해서 그 집에 신세 져가지고 내가 미국 생활에 적응이 돼서 모든 가족들이 다 지금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몇십 년을 함께 지냈고 이곳에서 만난 친구, 사귄 친구들도 다 그 교회에 있고 그러나 목사님
목사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다 옳지만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지금은 다닐 수가 없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읽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돼요. 친구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나머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손해볼 것은 안 하고 아쉬운 것은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도 문제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된다 싶으면 안 한다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주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선택해야 되고 말씀의 진리 앞에서 결단해야 되고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카를로스 로아라 하는 사람인데 아르헨티나 은퇴 축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은퇴 축구 선수인데 이 사람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1998년 월드컵 대표팀의 골키퍼로 선택이 되었어요. 본선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해서 아르헨티나가 8강 진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창 승승장구하며 몸값이 천장부지로 치솟아 오를 때 1999년에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어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 감독이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얼마예요? 연봉 600만 달러. 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82억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이 사람은 독실한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근데 보통 운동 경기를 언제 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요. 600만 달러. 어쩌면요. 선수도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한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은 뭐요? 600만 달러 받아서 몇 년 바짝 돈 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다고 이제 안식일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 사업 봉사하면 되겠다. 얼마든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식일 교인으로 안식일인 토요일에 경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600만 달러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은 지금은 너가 타협하고 지금은 너가 형편이 어쩔 수 없으니까 600만 불 챙기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교회 좀 많이 바치고 11금 떼내고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교회 일에만 봉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발견한 진리, 현재 깨달은 진리, 현재 비친 진리에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에 차차로 나중 언젠가 형편이 되면 생각해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는 600만 불과 자신의 신앙 가치, 600만 불과 자신의 신앙 양심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말은 하지 말고 이러한 제안이 왔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600만 불 챙겨야지 하는 사람, 생각이 서쳐간 사람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 상황에 처했더라면 몇 년 바짝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지.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내가 카를로스 로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딱 스쳐갈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또 제가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깨달은 진리를 따라 바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빛을 비춰주셨다면 그 빛을 그냥 따라가야 돼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고려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비교하면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진리를 따라 인생 승부를 걸어야 돼요. 진리를 따라 내 삶 전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사탄,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 일요일 사이에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곧 찾아옵니다. 미국의 거대한 종교 조직체들과 미국의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거짓 안식일을 강제로 준수하게 하는 일요일 휴업령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되면 누군가 다 더 이상 어정쩡한 상태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내가 선택하든지 박해와 비난이 두려워서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준수하든지 선택해야 돼. 그런데 그때의 그 선택이 평소의 빛을 무시하고 평소의 양심의 음성을 묵살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한 사람이 그날 진리편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소에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고 평소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노래가 여러분 모두의 간정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왜 우리는 좁은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할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이 힘들어도 좁은 길이 고달파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고단해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해요.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선택을 했는가? 모세입니다. 모세. 읽어보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 우리가 지난번 봤던 것처럼 애굽 공주의 아들, 딸, 애굽의 공주 하셉수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그는 장차 애굽의 왕이 될 당시 근동 지역의 최고의 강대한 패권을 가진 애굽의 왕이 되는 교육을 다 배울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평범한 삶을 살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트 공주의 미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요. 고고학적으로 하나하나 증명이 됩니다. 그냥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원했다. 우리는 막연한 어떤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만은 그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의 미라까지도 발견이 되었어요. 성경의 분명한 역사적 사실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그것은 애굽 사람으로서의 권력자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길을 가기로 선택했는가?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세상의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세상의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요. 고고학자들이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애굽의 왕이 되었을 텐데 모세 대신에 누가 애굽의 왕이 되었을까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이 모세가 왕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었는데 1880년대에 투트모스 3세의 미라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 카이로 박물관 방탄유리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을 관광객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여행할 때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름 그대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도 참 뭐라고 할까요? 너무합니다. 그러네요. 예? 너무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아니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되는데 당신이 나를 불러서 이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한번 보고 죽어야 합니까? 모세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발 좀 들어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런 지하에 더 이상 내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말하지 말라. 끝. 그냥 하나님께서 딱 선을 꺼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내한테 뭐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달라 그런 말 하지 말라. 모세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Yes, sir. 알았습니다. 입 딱 닫고 그곳에서 이제 최후를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섭섭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모세는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했는데 안 돼.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요.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 좁은 길 대신에 애굽의 왕이 되는 넓은 길을 선택했더라면 저렇게 맞짱 마른 미라가 되어서 방탄유리 안에 누워 있을 텐데 그가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 가나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저의 선택은 절대로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우리가 고생한 것보다 우리가 눈물 흘린 것보다 우리가 아픔을 경험한 것보다 더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의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심하시기. 이 길을 가는 동안 아무리 길이 험하고 아무리 길이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라 나오는데요. 이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는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자, 여기는 주도적으로 누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으로 나오느냐?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저기에서 이제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돼. 우리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다음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 가려고 나섰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서. 하란은 갈대아 우르하고 다 비슷한 환경입니다.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고 갈대아 우르처럼 우상 숭배하는 곳이.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도 보니까 옛날 살된다고 비슷해요. 그곳에 그냥 머물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될 대로 데라 하고 인생을 산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절대로 데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아버지하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버지는 그곳에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란에서 머물고 죽었어요. 그러나 아들은 다시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나와서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 되돌아갈 기회들이, 되돌아갈 유혹들이 수없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을 돌아가서도 안 되고 가는 길에서 멈춰서도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좁은 길을 먼저 걸으셨어요. 그리고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핏자국난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왕 선택한 길, 이미 통과한 문에서 다시 넓은 길,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 질투하지도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묵묵히 걸어가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앞에 두 문, 두 길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늘로 향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지쳐서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고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한번 선택한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와중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것저것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유를 달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은 듣겠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